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성도는 역시 생명력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서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 또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뭔가가 있다, 어떤 그런 가치관 또는 그런 삶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내가 이 예배 공동체에 참여한 뒤에 내 삶이 복음으로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교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여러 가지 목적을 들겠지만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목적은, 참된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 할 때 우리의 시선이 제일 먼저 향하는 곳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한다.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한다 할 때는 내가 예배하고 나서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 예배 가운데 내게 임한 게 무언가, 내가 얻은 게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그렇게 물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얻고 가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가, 나는 뭘 누리고 가는가.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제일 중요한, 그보다 더 먼저 우리에게 점검돼야 될 게 있는데, 나는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이 사실을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내가 누구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최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예배를 통해서 어떤 즐거움을 누렸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또 내 이웃을 격려했는가,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가. 아주 다 중요한, 나는 얼마나 이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불렀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이걸 먼저 강조하시죠.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지으신 사람, 지으신 분이,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여호와다, 이렇게 자신을 먼저 밝히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재물 때문에 너희를 책망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 우리에 있는 소나 양이나 그것을 탐내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절에 14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23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것을 찾고 있다, 보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하러 왔느냐, 감사함으로 나왔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뭘 감사하는가를 보세요. 감사로 제사 드린다, 감사함으로 예배한다. 뭐 조건이 아니에요.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고 싶고 그분이 나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입은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종교 의식을 치르러 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떤 내 만족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며 그분에게 나의 최고의 경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러 왔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물에 주목을 하고 소를 가져왔냐, 양을 가져왔느냐, 얼마나 큰 재물을 들고 왔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내 안에 정말 수긍이 되고 인정되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나오는가?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형식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프로그램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듯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무슨 조건을 따지겠어요?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란 말을 하죠. 자식을 길러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품을 떠나면 자식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는 근데 항상 자식이 보고 싶어요. 이상하죠? 아이들이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해도 부모는 자식이 보고 싶어요. 근데 자식들은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줄 몰라요. 한번 보고 싶다 해도 바쁘다는 핑계를 안 옵니다. 예배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가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분을 인정해 드립니다. 내가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기꺼이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넘버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나한테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죽겠습니다. 예배가 뭔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이 수직관계를 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
내가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즐거움으로 왔습니다. 기쁨으로 왔습니다. 감사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나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가를 보십시오. 정말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50대, 40대, 30대, 20대, 10대, 저와 유아실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연령별로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연령만 다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사정도, 형편도 다 다릅니다. 삶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예모가 다 다릅니다. 여기 나와 똑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여건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 왔습니까?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것은 교제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안부 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인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봉사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은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나아가는 겁니다. 해결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 목적 하나로 그 많은 다양성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통일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 지금 복잡한 사정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때 여러분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그 바른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보이시겠다, 건져주시겠다. 자, 이 말씀이 다시 14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기 환난 날은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여건 속에서 다양한 형편을 가지고 오는 그 모든 문제가 이 환난 날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부부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아니면 이웃 간의 문제, 지금 내가 다는 시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이 환난 날에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입어 생명을 얻은 새 생명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시고
우리를 그의 몸된 지체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또 다른 가족입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공유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는 예배 공동체로, 신앙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에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는 것만으로 가족의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달겠습니까? 내 아이가 잘나면 권리를 누리고, 내 아이가 똑똑하면 권리를 누리고, 조금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으면 권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족에 태어나는 것만으로 가족의 모든 권리를 그 아이는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양한 조건과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 우리 앞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유와 모든 권리와 모든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인종을 차별하기도 합니다. 계층 간의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신분의 고하가 존재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세상은 그런 많은 다양성 속의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다양성과 그런 모든 갈등의 요소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라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가족이 됐다는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자유가 왔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평등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분차별, 여성의 어떤 인권 문제, 종의 문제, 노예의 문제, 이런 인격의 문제, 인권의 문제를 허물어버린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와 비록 여건은 다르고 외모는 다르고 상황은 다를지라도 주님 앞에서 나와 똑같은 한 영혼, 나와 똑같은 권리, 나와 똑같은 은혜, 하나님 앞에 전혀 차별이 없는 내 믿음의 지체가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이곳에 들어와 예배하면서 더 큰 위로를 받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밖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갈등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왜 갈등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생각하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갈등이 옵니다. 그런데 유명한 복음 전도자 루이스 팔라오라는 분은 이렇게 교회를 비유를 했습니다. 흙의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교회란 걸음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농사를 안 해보시면 이 걸음의 비유를 잘 이해를 못 하시겠습니다만은, 전에 농사 지으면 탭이 있죠. 탭이 걸음더기를 쌓아놓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쌓아놓은 걸음덩이는 냄새만 날 뿐입니다. 악취만 풍깁니다. 그러나 이 걸음을, 이 탭을 적당히 뿌려가지고 흙과 이렇게 조화를 이뤄놓으면 거기서 옥토가 됩니다. 옥토. 비옥한 토지가 돼서 알곡이 나오고 결실한 과일을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세상에 나가서 흙과 같은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칠 때,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하는 원동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밭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모여있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고 싶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비춰지길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몸된 그의 지체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교회를 집어넣으시고 성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 임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디게 가는 것 같고 때로는 잘못 가는 실수를 범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하나님이 눈짓만 해도 모든 문제가 다 끝나고 해결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룰 수 있음에도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성도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조금은 더딜지라도, 조금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게 하는 것 같아도, 조금은 답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택하셔서 사람을 불러내시고 이대한 모험을 시작하셨다. 우리에게 맡긴, 우리에게 임된 사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에게 임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우리가 그 일을 이루도록 바라만 보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여기 왔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주목하고 있는가? 어떤 의식이 문제가 아니고, 형식이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고, 일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가? 나는 이 예배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는가? 내 예배하는 자세, 내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었는가? 기쁨이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즐거움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조건을 가지고 나왔는가?
허물뿐인 나를, 모순투성인 나를 그래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정말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 내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서, 주변을 보시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모순된 것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모였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서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교회에 들어온 것만으로 그가 부족하고 똑똑하고 무슨 조건이 갖추고 못 갖추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만으로, 새로 태어난 것만으로 교회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새 가족이다,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가족의 의미를 그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나와 다를지라도 소중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아름다운 지체예요. 주변을 보니 그래도 안 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간다의 딱한 사정을 보면서 이번 주에 한 주간 헌금을 하며 긴급 구제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우리가 밖을 보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의 가족으로 함께 모이고 보니까 밖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것인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최고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서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데, 세상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비출 수 있단 말인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통해서 내게 위임된 그 일이 부족하지만 더디지만 밖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예배자로 찾으십니다.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예배자로 선 이런 모든 부분들은 무슨 예배 횟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찾았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주님을 예배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수고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찾고 있는 것은 처음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겸손함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함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증, 목마른 사슴이 시내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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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참된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주목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면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어날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주변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